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기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육신이 이제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영화가 되어 하나님의 또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최종 완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또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또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 맞이할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핵심 또 주제가 예수님의 또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그 시기 날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 재림의 그런 또 시기가 오게 되면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제 일어나겠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이 지진이 있고, 이런 전쟁, 비가, 지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전쟁, 또 지진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또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다 될 때 그때 이제 끝이 오리라. 다 이렇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고, 또한 이렇게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바로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또 계시의 말씀을 이제 또 듣고 또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 또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열린 하늘에서 주님의 이 재림을 이제 보게 되는데,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이제 진실이라. 그러면 이 백마는 이런 흰색의 순결함과 정결함, 거룩함을 이제 뜻하고 있고, 이 말은 힘과 또 기동력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로마 시대의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은 언제나 이 흰 말을 이제 타고 이제 개선문을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흰 말은 바로 승리의 상징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재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 점점 이제 복음이 쇠퇴되는 것 같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수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점점 또 교회가 떠나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이제 커피숍이나 무도장으로 또 바뀌고, 이걸 보게 되면 뭔가 이 교회가 약하고 믿는 자들이 연약해 보이고 이 복음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를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이 세력들, 또한 주님께 도전했던 세력들,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은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바로 재림하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로 충실한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누누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바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약속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또 치르시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은 승리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이다, 진실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재림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1절 끝에 보게 되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또한 악의 또 세력에 빠지고 또한 사탄에게 거기에 또 속아서 넘어간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럼 다 이런 또 거짓으로 살아갔던 자들, 주님의 심판을 다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런 재판장에 판사들이지만 판사들도 잘못 판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과 이런 죄인을 다 주님은 나누시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주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 많은 이 관들 열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또한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16절에 이게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그런 또 제국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왕과 임금과 전혀 차원이 다른 바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지배자로 또한 통치자로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나와 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은 그런 정복자의 이미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보혈 피인가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13절에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대부분 이 장수들을 보게 되면 이 옷에 다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승리하고 올 때는 오히려 이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적들을 이기고 내가 왔다라는 이런 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피가 묻은 옷을 입는 것은 오히려 명예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바로 주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래서 이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제 밟겠고 또 이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은 이런 말씀의 검.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힘으로
그런 모든 세력들, 그런 불신앙과 악의 세력들을 바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주님만 한 분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14절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꽃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함께 보시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제 모아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천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런 또 지역 형벌에 거기에 그것을 이제 던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 언급됐는데, 종말의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각처의 하나님의 이 사역자 종들,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이 종들, 이들이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를 당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3일 반에 하늘로 이제 승천을 이제 하게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와서 이제 성도들의 이런 또 피값을 또 갚는 그런 또 싸움에 주님과 함께 이들이 동행을 하게 이제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대적자들, 주님은 이런 엄한 그런 또 그 심판의 그런 또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가차 없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7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제 모여, 이런 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에 있는 군대에 함께 온 그런 또 자들과 함께 이제 이 모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한 이 세력들과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와 최종 싸움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또 주님과 그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과 최종 결전을 하는 싸움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또 이들을 아주 말씀의 그런 또 권능으로 이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 세력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주검, 바로 시체들이 이제 있는데, 바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큰 음성으로 와서 하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이것은 바로 이 새들에게, 여러분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이들이 다 이제 패배해서 새들이 잔치를 벌인다, 이런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들을
최종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또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한 이런 또 권력자들 다 이제 패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짐승이 이제 잡히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바로 하나님 행세를 했던 이 적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제 잡힙니다. 사로잡히고, 또한 우리 세상을 유혹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이 거짓 선지자도 이제 산채로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둘이 이제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에 바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 아주 엄중한 심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바로 이 유황불을 거기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악의 이 세력들도 같이 거기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처음에 이런 동방박사와 또한 목동들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다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이런 위협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이제 피해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초림 때 오실 때의 모습은 아주 연약한 그런 또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말구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180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서 만왕의 왕, 그런 그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공의로 싸우시며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이 주님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이미 다 회개할 기회가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마귀의 유혹, 거짓 선지자 유혹에 거기 우리는 딱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 말씀에 우리 또 무장된 우리 자녀로서 또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또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와의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이런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도 보았고, 그동안 교만했던 세력들, 또한 자신의 이런 힘을 또 과시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또 만왕의 또 왕으로 오시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늘 변치 않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